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헷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찬송가 301장을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가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때 우리나라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의료회사가 유명했었죠. 그런데 이 에베네셀은 의료회사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본문 12절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네, 이 당시의 블레셋은 소위 철기 문명을 가진 강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철을 가지지 못한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싸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확률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구나. 이 사실을 후대에까지라도 잘 전해서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승전을 기념하는 돌비를 쌓게 됐는데 그 돌비의 이름이 에베네셀이라. 그리고 에베네셀의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1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싸우려고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다 그랬죠. 작은 우레가 아니고 큰 우레를 바라신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오르렁 꽝꽝 하고 천둥, 번개, 벼락이 떨어질 태세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다가는 자기에게 벼락이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머무는 동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냐? 첫째로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네. 두 번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적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무엘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에베네셀의 돌 세우고 감싼 이후에는 막아주셔서 못 들어왔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환난이나 대적이나 고난이 다가오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통사고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19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면은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물리쳤다가 아니라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아예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차를 운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앞뒤 좌우에 파견하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이게 성경적이거든. 두 번째로는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여 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대패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그때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성읍도 빼앗기고 토지도 빼앗기고 가옥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아니 저 제주에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빼앗겼던 모든 성읍과 가옥과 토지를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회복이 일어난 게 된 거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게 많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들 중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성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고 오늘 이송할 예정이고 이미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꼭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점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몸을 움츠리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애 중에 가장 최상의 믿음, 사랑, 열정, 담대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거, 아쉬웠던 거, 당당했던 거, 담대했던 거, 입을 크게 벌렸던 그 비전,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있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한 대표적인 두 민족이 있으니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블레셋.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죠. 이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막아주셨고, 아모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평화가 있도록 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나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세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인데 나와 너 사이에 적용되게 되면 화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냐. 그리고 이 개념이 국가에 적용되게 되면 전쟁의 반대 개념인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평안과 화목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 이 나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더니 부정적으로 도무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대적을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다. 마지막은 뭐예요?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가슴 뛰게 하는 벅찬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게 될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나? 첫째가요,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놀라운 복이 있게 한 원동력은 기도였어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 거 아시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울면서 밥도 못 먹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위 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에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엄청나게 기도한 어머니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젖을 뗀 다음부터는 아예 성전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기적적인 승리를 이룬 것도 기도했기 때문이다고 하는 것인데, 본문 5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라니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설교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전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가 죄냐? 적어도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기도의 위력을 믿고 있는 처소에서 다시 기도의 불을 살리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무엘의 기도가 이가봇, 즉 이스라엘의 수치의 시대를 몰아내고 에베네셀, 즉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시대가 도래하게 했단 말이죠. 개인, 우리 당진 감리교회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런 기적을 가져오게 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기도 말고 또 열심히 한 일이 뭐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때 가장 위급할 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의외로 본문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7절 보시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매년 정기적으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했어요. 왜? 그곳에 제단이 있었거든요. 제단을 쌓았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관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교회만큼 피해를 입은 데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작년에 찬양했던 갈릴리 찬양대의 영상을 대신 보지 않았어요. 저 찬양대석에 가득 찬양대원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꿈엔들 생각이나 했던 일입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예외가 없이 최대한 모여봐야 20명이 모여가지고 영상으로 예배한다. 전쟁 난리통에도 예배는 중단된 일이 없었잖아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도와주시려고, 막아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가족들끼리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설교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찬송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예배가 여러분들 삶의 1순위입니까? 아니면 2순위입니까? 아니면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한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한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모두 상황은 어렵지만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에 힘써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과 화목과 평화를 되찾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